네, 요즘 비행기에는 자동 항법 장치가 있어서 조종사가 이륙할 때 입력해 놓은 그 데이터로 비행기가 방향도 정하고 고도도 정하고 속도도 정하면서 고도도 그 목표로 하는 지점까지 도착을 하게 됩니다. 운행하는 중에 따로 조작하지 않아도 착륙할 때만 손을 대면 된다고 합니다. 이 자동 항법 장치는 본래 군사용으로 개발이 됐고, 그래서 미사일을 보낼 때 유도 장치로 썼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항공기로, 잠수함으로, 또 선박에서도 쓰고 있고, 또 의료용으로도 쓴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뇌 수술을 할 때 MRI를 찍어서 뇌의 이 구조를 입체적으로 좌표를 다 입력해 놓고 로봇 수술 그 로봇 팔에 이거에다가 이제 그걸 입력을 하면 뇌 수술할 때 다른데 건드는 게 문제잖아요. 일절 건들지 않고 목표 지점까지 가서 딱 그 부분만 수술하고 빠져나오는 그런 자동 항법 장치가 이용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동차에도 내비게이션이 이런 원리입니다. GPS를 통해서 내 자동차 위치를 파악을 하고 목표로 하는 그 지점에 가는 도로를 계속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에 더해서 구글이나 벤츠나 아우디 같은 글로벌 기업들은 무인 자동차를 2020년까지 상용화하겠다 하고 지금 나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운전면허 없으신 분들 따지 마십시오. 예, 운전 서투시고 장롱면허 있는 분들 안심하십시오. 이제 쪽팔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무인 자동차 타고 다니시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요, 아쉽지만은 이러한 그 자동 항법 장치나 무인 자동차가 우리 인생의 방향, 인생의 비전, 또 인생에 가는 길을 찾아주는 데는 직접적인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이런 시대에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과학기술, 인공지능이 발전할수록 인간에게는 오히려 스스로 사고하는 능력, 요즘 말로 인문학 열풍, 인문학이 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만의 신앙, 자기만의 철학, 자기만의 신념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요, 위에 계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그런 시대가 된 것입니다. 미국에서 이번에 하버드대에서 논문이 하나 나왔는데 조금 웃기게 됐습니다. 뭐냐면 북핵시설을 소형 핵폭탄으로 정밀 타격하면 인명피해가 100명 미만일 거다라는 논문을 낸 거예요. 그런데 이게 세계 최고 대학 연구 논문인데 사람들이 비판을 다 합니다. 그게 뭐냐? 그게 논문이냐? 뭐 이런 식이에요. 변수들이 너무 많은데 그걸 다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그냥 자기가 원하는 것만 자료를 입력하고 결과를 뺐더니 100명 미만이라고 나왔다는 거예요. 사실은요, 정통한 그 전문가들은 뭐라 그러냐면 최소 200만에서 300만 정도 인명피해가 생길 거다. 이게 정통한 결과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류가 과학기술, 인공지능, 세계 최첨단 지식과 정보들을 다 이용해도 우리가 그걸 이용하기는 해야 되지만 끊임없이 우리는 오류에 빠지고 실수에 빠지고 그게 완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용하기는 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지만이 가장 완벽한, 완전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우리가 하나님 뜻을 따라가기 원하는데 하나님은 자주 침묵하신다는 것입니다. 원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어서 오래 기도했는데 여전히 침묵하십니다. 어디로 가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물어보는데 하나님이 말씀해 주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심과 절망이 자리 잡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나를 기억하고 계시기는 하나요? 나를 사랑하시기는 하나요? 여기서 더 나가면요, 하나님 계시기는 하나요? 까지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법을 함께 깨닫고 우리가 그 길로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요, 이제 날씨가 조금 더워지면서 제가 평소에는 3가지 하는데 오늘은 2가지만 하겠습니다. 예. 뭐 다음 주는 또 몰라요. 다음 주는 모르고 일단 오늘은 2가지로만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우리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 원하신다면 마음에 성전을 온전히 세워야 합니다. 본문의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아멘. 자, 이제 본문 보시면서 저를 봐보세요. 둘 다 안 되나? 네, 봐보세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진을 친 큰 진영 한가운데에다가 하나님의 성막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성막 위에, 성막을 세운 날에 성막에 뭐가 나타났냐? 구름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불 모양 같은 것이 성막 위에 나타난 것입니다. 근데 이게 한 번만 아닙니다. 16절에 보니까요, 같이요, 시작.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아멘. 예, 이것이 계속 항상 그렇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성막은요, 지금으로 말하면 쉽게 성전이에요. 내 삶의 중심에 성전을 세울 때, 예, 하나님의 징조, 하나님의 뜻이 항상 보여지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성전을 세운다는 뜻이 뭡니까? 쉽게 말해서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예,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예수님 자체가 성전이셨어요. 예, 예수님은 성전이시라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저를 잘 봐보세요. 실제로 예수님이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 앞에 서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요, 수십 년 동안 건축한 아주 웅장한 건물이었습니다. 대리석 1톤짜리는 보통이고요, 제일 큰 거는요 100톤짜리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상상이 잘 안 되시는데요, 건물이요, 큰 돌들이 이렇게 웅장하게 서 있으면요, 보는 사람이 압도되는 게 있어요. 우와, 입이 열립니다. 근데 그 앞에서 예수님 뭐라 그러신 줄 아세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봐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 그 의미가 뭐였습니까? 성전된 당신을 놓고 하신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셨을 때 성전이 무너진 거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다시 성전된 당신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온전히 모시고 산다면 그것이 내 마음에 성전을 온전히 세우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도요,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도 그 당시에 그 마음의 성전을 모시고 살았어요. 누구냐? 하늘 아버지의 뜻을 늘 염두에 두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 살았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양식은 하늘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그게 평생에 중요하셨어요. 성전이 안에 계신 거예요. 또 요한복음 8장 29절도 같은 맥락입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같은 맥락인 거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많은 분들이 왜 하나님은 나에게 침묵하시냐고, 왜 나에게는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시냐고 따지시는데, 그 따지시기 전에 먼저 마음의 성전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성전이 세워지시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증거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울이요, 이것을 확실히 알려줬습니다.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알고 계셨어요?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리고 성전이 우리 안에 예수님을 믿으면 성전이 되는데, 그러면 이미 우리 안에 성령이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되는데 잘 몰라요. 성령이 계시면 감동을 주시죠.
지켜주시지요, 인도해 주시지요, 보호해 주시는 이런 징조들이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 성령이 이미 우리와 강림하셔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요, 문제는 사람들이 이것을 좀 부담스러워해요. 성전으로 사는 거, 성령을 모시고 그 징조를 따라 사는 것을 부담스러워해요. 불편해요. 나는 죄가 많아서 아직 성전으로 살기가 힘들어. 나는 아직 세상에서 하고 싶은 거, 욕구가 많은데 성전으로 살면 다 못하니까 나중에 죽기 전에 그냥 그때쯤에 성전으로 살다가 그 직전에 이제 주님 부르시면 아멘 할렐루야 꼴까닥 이런 생각으로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진정 나에게 유익할까요? 지금 성전으로 사는 게 유익할까요? 나중에 사는 게 유익할까요? 네. 어르신들은 대답하는데 젊은 분들은 대답을 합니다. 자, 어른의 입장에서요, 아이들을 한번 봐보실까요? 살아온 날이 있으신 분들은요, 아이들을 보면 얘 싹수가 있다라고 말하잖아요. 얘가 잘 될 것 같다라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예, 성진이도 알겠어요? 예, 그런 아이들이 눈에 보입니다. 어떤 아이들은요, 어른이 말을 해줘도 튕겨냅니다. 안 들으려고 하고 그렇게 하는 것 자체를 싫어합니다. 예, 뭐 인사는 기대도 안 하고 그냥 게임이나 뭐 스마트폰이나 자기 그런 데 빠져서 거기에만, 당장 눈앞에 거에만 매여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어떤 아이들은요, 인사도 잘하고 뭔가 알려주면 눈을 반짝거리면서 잘 듣습니다. 예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못 지키면 굉장히 미안해하고 그를 죄송하다고 말도 표현할 줄 아는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면 싹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너 잘 되겠다. 혹시 내가 할 수 있으면 너를 좀 도와주고 싶다. 막 밀어주고 싶은 거룩한 충동이 일어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전된 삶을 산다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살아계시는 것을 믿는다면, 하늘 아버지가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나를 지금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내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께 맞추어서 살려고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왜요? 그게 진짜 복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은요, 자기 어머니가 물려주신 성경을 늘 읽고 살았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웠습니다. 특별히 링컨은요, 성경을 읽으면서 흑인 노예 제도가 하나님 뜻이 아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링컨은요, 흑인 노예 제도 폐지를 자기의 정책으로 들고 나왔습니다. 우리 선거를 치러봐서 알잖아요. 정책이 뭐냐. 상원의원 선거에서 흑인 노예 폐지 정책을 들고 나왔는데 인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떨어졌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대통령 선거에 나갈 때 또 똑같이 흑인 노예 제도 폐지를 들고 나갔습니다. 사람들이 그때 알았습니다. 이 링컨이라는 사람은 사람들 포퓰리즘, 인기주의가 아니구나, 진정성이 있구나. 그리고 그를 믿어주기 시작했고 그를 표를 주어서 정말로 대통령이 당선이 됐습니다. 당선이 되던 날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노예를 해방하겠다고 하나님과 약속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요, 뭐가 생겼냐? 남북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 위해서 흑인 노예 제도는 폐지해야 되는데, 그래서 전쟁을 치러야 되면 치러야지. 이게 성전된 삶이에요. 하나님 뜻이 이게 맞다면 감당해야지. 그런 희생이라도 치러야 된다면 대가를 지불해야지. 그게 성전된 삶이라는 거죠. 스토우 부인이 당시에 톰 아저씨의 오두막집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톰 아저씨가 흑인 노예였는데 그분의 일생을, 실제 이야기들을 많이 그게 이제 소설에 들어갔는데 미국 사람들이 정신이 깨어났습니다. 많은 분들이 읽고 이 노예 제도 해방에 대해서 동의를 했습니다.
링컨이 처음으로 남북 전쟁 중에 이 스토우 부인을 만났습니다. 링컨이 깜짝 놀랐습니다. 링컨은 키가요 1m 93이에요. 미국 대통령 중에 제일 큰 키였습니다. 근데 스토우 부인은 키가 얼마였냐? 150이었어요.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링컨이요. 유명한 말입니다. 남북 전쟁을 일으킨 분이 바로 당신이었습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는 스토우 부인은 매우 강한 여성인 줄 알았대요. 아주 센 분인 줄 알았대요. 그러나 이런 책을 쓴, 그리고 모든 테러와 이 인종차별주의자들의 협박을 이겨낸 분이 이렇게 작고 유약한 여성인 줄을 몰랐다는 거죠. 근데 그때 부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수없이 저를 죽이려고 찾아다녔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저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 책은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쓰신 것입니다. 노예 제도를 노여워하신 하나님이 저에게 시키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종이 위에 옮겼을 뿐입니다. 예. 이 스토우 부인도 사실은 성전된 삶을 살았던 것이죠. 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온전히 모시는 성전을 이 안에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성령이 함께 해주시고, 반드시 주의 음성이 들려지고, 반드시 주의 뜻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면요, 이제는 뭐만 하면 되죠? 그 하나님의 뜻에,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 오늘 본문의 17절 18절입니다 17절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아멘. 자,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면 행진을 합니다. 구름이 머물면 거기에 진을 쳐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구름이 떠오르고 머무르는 것을 여호와의 명령으로 이해를 합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아멘. 그래서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가요. 본문에 8번이나 나와요. 명령을 따라 나가고 명령을 따라 진치고, 또 밤에 이제 진쳐서 쉬려고 그러는데 또 구름이 떠오르면 가자 하고 또 다시 걷고 출발하는 어떤 여호와의 명령만을 따라서 나아가는 순종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근데요, 이것은 힘을 완전히 빼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힘을 완전히 빼고 아주 그냥 편안하게 힘 빼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아멘 아멘 하고 따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이게 문제는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내가 원하는 생각대로, 내가 어떤 생활 리듬하고 여호와의 명령이 딱딱 맞아 떨어지시면 너무 좋죠. 이제 충분히 쉬었으니까 갔으면 좋겠다 할 때 구름이 떠올라 주시면 할렐루야, 그리고 장막 걷어서 가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 피곤하고 지쳐서 이제 막 장막 치고 이제 막 잠자려고 그러는데 구름이 떠오르면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거를 걷어 가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 문제는 이제 충분히 쉬어서 나가고 싶은데 구름이 안 뜨셔. 그게 이틀이 되든 한 달이 되든 1년 동안요 꼼짝을 안 하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힘 빼고 기다려야 돼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게 참 어려운. 어떤 마리오 훈련을 어떻게 받았냐면 할렐루야 그러면 달리고 아멘 그러면 멈추도록 훈련을 받았습니다. 목사님이 그 말을 탔는데 할렐루야 그러니까 막 달리는 거예요. 신나가지고 할렐루야 더 했더니 막 더 세게 달리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말이 어디 있나, 교인들보다 말을 더 잘 듣는다 생각하고 신나게 말 타고 달렸습니다. 아멘 하니까 멈추는 거예요. 이야, 은혜를 많이 받은 목사님이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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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이 신나게 달립니다. 근데 말이 너무 빨리 달리면요 사람이 제정신이 아닙니다. 저도 에티오피아에서 그 말을 한번 그렇게 타봤는데 너무 빨리 달리니까 정신이 없어요. 그 죽음의 위기가 느껴지더라고요. 저도 그때. 근데 이 목사님도 그랬나 봐요. 너무 빨리 달리니까 순간 아멘을 잊어버린 거야. 저 앞에 낭떠러지가 보이는데
스톱 스톱 그러니까 머리 안 멈추죠. 멈춰 멈춰 안 멈추죠. 제발 그만 그만 그래도 안 멈추죠. 그러다가 퍼뜩 생각이 났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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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말이 가까스로 낭떠러지 앞에서 지도 살라고 멈췄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너무 좋아가지고 할렐루야. 네. 이게 좀 오래된 유머인데 여러분 참 좋아하시네요. 지금 프랑스에서는요 2017 프랑스 오픈 테니스 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혹시 좀 보셨어요? 예. 테니스 이 국제 대회 메이저 대회에는요 항상 볼 보이들이 있습니다. 요즘은 여자애들도 해서 볼 보이 볼걸 그러다가 그냥 볼 퍼슨 볼을 모으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볼 퍼슨이라고 합니다. 제가 잠깐 그 영상을 그 경기하는 모습을 보고 이 아이들을 보면서 경이롭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좀 보신 분 아시겠지만 이 볼 퍼슨들은요 네트 양쪽에 밑에 바깥쪽에부터 100m 달리기 할 자세로 딱 스탠바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하다가 볼이 어느 쪽으로 흐르면 총알같이 튀어가서 그 볼을 잡고 자기가 온 거리가 짧으면 그쪽으로 되돌아가고 이미 넘어왔으면 반대편으로 가서 다시 쫙 하고 자세를 취합니다. 보셨어요? 자기가 잡은 공은요 뒤쪽에 있는 다른 볼 퍼슨들에게 굴려서 던져줍니다. 그것도 이게 장난삼아 아니 정자세로 제대로 딱 해서 빠르게 굴려주고 그쪽에 서 있는 애들이 이거를 딱 잡아서 이제 서브를 넣는 선수에게 이거를 공을 줘야 되잖아요. 그냥 안 줘요. 아저씨 여기서 이렇게 안 합니다. 오른손으로 공을 잡고 왼손으로는 이렇게 탁 합니다. 볼 드릴까요? 이거예요. 딱 서가지고 그래 달라 그러면 탁 던져드리고 또 드릴 준비를 한 다른 공을 탁 잡고 있습니다. 서비스 넣는 선수가 한 3개, 4개, 5개의 공을 받았다가 마음에 안 드는 거는 탁탁탁 밑으로 쳐냅니다. 나머지 2개만 잡거든요. 쳐내는 공을요 걔들이 또 금세 가가지고 딱 잡고 자기 자리에 가서 딱 뒤쪽에 서 있습니다. 경기하다가 선수가 이렇게 하더라고. 이렇게 하니까요 수건 가져옵니다. 쫙 가가지고 그 선수의 수건을 가져다가 딱 2손으로 가져다 주고 약 한 2어 걸음 뒤쪽에 서서 열중샷 자세로 서서 기다립니다. 바로 옆에 서서 있으면 부담스러우니까 거리를 주어서 충분히 닦을 수 있도록. 그리고 선수가 이동하면서 닦으면요 거리를 두고 딱 따라갑니다. 그리고 수건 받아다가 갖다 놓습니다. 쉴 때는요 또 수건 가져다 딱 주고 그 벤치 한 5걸음 정도 떨어지는 것 같아요. 혹은 옆에 부담 안 되는 위치에 딱 서서 또 열중샷 자세로 기다려줍니다. 만약에 햇빛이 너무 강하다 비가 온다 그러면 우산을 양산 같은 걸 들고 와서 딱 씌워줍니다. 이렇게 가까이 안 해요. 부담돼. 일절 부담 탁 해가지고 자기는 비 맞아 자기는 해 맞아요. 근데 선수는 안 맞도록 이렇게 딱 하더라고요. 직각으로. 이야 좀 봐보세요. 테니스 안 봐요? 좀 봐보세요. 너무너무 놀래요. 예. 프랑스 오픈 이 메이저 대회에서는요 이 볼퍼슨들을 아이들을 모집하는데 프랑스 전역에서 3,000명 정도가 신청을 해와요. 그 중에서 이 서류 심사, 실제로 달리기, 운동 반사신경, 경기 이 흐름을 이해하는 능력 이런 것 전부 해서 250명만 뽑아요. 그리고 2주 동안 얘들을 사전교육을 철저히 시키면서 거기서 또 성적을 매겨가지고 성적 좋은 아이들 순서대로 메인 경기에 투입을 시켜줍니다. 위치도요 다 거기서 성적 순에 따라서 배치를 해줘요. 어제 보니까요 여자아이들이 특별히 가운데 쪽에 있어서 그거를 축축축축 해내고요 남자아이들은 저쪽에 서 있더라고. 제가 부모라면 아이고 내 딸들이 저기 가서 땀 뻘뻘 흘리면서 뛰어다니는 게 너무 불쌍해 보이는데 불쌍할 것 같은데 프랑스 부모들은요 아니에요. 서로 자기 아이들을 거기 집어넣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 코트 이름이 롤랑 가로스인데요. 롤랑 가로스 볼퍼슨 출신이다 그러면 그 꼬리표가 붙으면 프랑스 사회에서는 이미 인정을 받는 거예요. 보시죠. 매년 3,000명에서 250명이 선발되니까 남 섬기는 거, 뭐 남 챙겨주는 이런 거 싫어하는 아이들은요 벌써 떨어져요. 운동신경 떨어져도 안 되고요. 벌써 이게
감각이 살아있고 센스가 있고 남 잘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아이들만 딱 선발된 아이들이니까 걔들은요 롤랑가로스 볼포슨일 뿐만 아니라 걔들은 학교에서도 또 사회에 나가서도 다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 사회에서 이 롤랑가로스 볼포슨은요 인정을 받아요. 일정한 대우를 해준다는 거예요. 여기에 보냈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착각하는 게 있어요. 성공한 인생, 복된 인생은 자기가 주인처럼 살고 자기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하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식으로 살면 어떻게 돼요? 쫄딱 망해요.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 존경받는 사람, 만족스러운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요 대부분 자기에게 맞추지 않고 다른 누군가에게 맞출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기업들도요 고객에게 못 맞추면 퇴출당합니다. 정치 지도자, 정치인도요 국민에게 못 맞추면 안 되지 않습니까? 리더도요 자기 힘을 빼야 되고 팔로워들에게 맞출 줄 알아야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6월 한 달 동안 예비 신자 남편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는데 부인들은요 남편에게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을 안 하십니다. 남편에게 맞추셔야 돼요. 여보세요, 아멘 좀 하세요. 남편에게 맞추시기를 축복합니다. 아가씨를 보고 하면 안 되고. 제가 좀 재미있는 현상을 봤어요. 어떤 여집사님들하고 이야기하다가 현빈 이야기였는데 저분이 현빈하고 좀 닮은 것 같아. 그랬더니 자기들이 막 성을 내는 거 있지요. 어디 현빈을 저기다 대냐고. 완전히 이분은 현빈 중심이야. 막 분노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남편에게 그렇게 분노하고 화를 내면 이해를 하는데 현빈을 모독하지 말라는 식으로 하니까 내가 진짜 현빈이 더 싫어졌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보면 건강한 가정, 복된 가정, 자녀들도 그래도 은혜 중에 잘 되는 가정은요, 가장이 바로 섭니다. 가장이 권위를 존중하고 부인들도 남편에게 이렇게 존중하고 말을 따르고 절대로 함부로 말하지 않고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참 마음에 안 드셔도 그런 가정이 결국은 잘 됩니다. 이걸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남편을 깔보고 남편에게 반말하고 남편을 아래로 이사할 때 어디다 좀 띄워넣어버릴 데 없을까 이런 식으로 하면 그런 집은 곤란합니다. 남편에게 맞추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들도요 아빠에게 맞출 줄 알아야 돼요. 제 딸이 있어서 꼭 하는 말은 아니고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기왕에 우리가 누군가에게 맞추는 인생이 된다면 남편에게, 가족에게 맞추시고 이보다 더 좋은 것은 하늘 아버지에게 맞추는 것인 줄 믿습니다. 시편 37편 4절부터 한번 봐보실까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5절도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6절 내 의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의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어떤 분들은 내가 좀 증거를 보면 뭐가 기적이 좀 나타나면 뭔가 체험이 있으면 내가 더 잘 믿겠다라고 하는 분 계십니까? 너무 그런 거 좋아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고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자체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계시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당시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분이 직접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기적과 능력으로 수많은 일들을 이루어 주셨는데도 사람들은 안 믿었어요. 안 믿은 사람들은 안 믿어요. 마태복음 11장 20절 예수님 화가 많이 나셨어요.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21절 같이요. 시작.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 꼭 그게 보여야만 믿는 게 아닙니다. 저 여러분이 오늘 마음으로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주의 명령을 따라 다 잘 하신다고 한다면 제일 힘들어하는 부분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빨리빨리는 잘해요. 이제 막 장막을 펼쳐서 쉬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또 구름을 띄우시면 우리나라 체질은요, 가야 된다 그러고는 바로 걷어서 순종하고 나가는 건 빨리빨리는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보면요, 밤늦게까지 차가 다니고 사람들이 다니는데 또 이른 새벽부터 또 차가 다니고 사람 다니는 나라 우리밖에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제일 약한 부분이 기다리는 거예요. 근질근질해서 못 견뎌. 1년을 기다리는데도 말씀이 없으신다, 2년을 기다리는데도 어떤 인도하심이 없다, 그거를 못 기다려요. 아니 그냥 구름이 안 움직이시면, 명령이 따로 없으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뒤처지는 걸로 생각하고 이러다가 죽는 줄로 압니다. 아니에요. 예. 이래도 한평생 저래도 한평생. 예. 하나님 뜻 안에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한 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다리다가 어떤 분들 의심합니다. 두려워합니다.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나는 사랑하지 않으시나? 아까 말했죠, 하나님 안 계시나? 너무 그렇게 가지 마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편안하게 기다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어제 뉴스에 보니까요, 지적장애 상급인 딸이 정신병원에서 퇴원을 했는데 다음 날 아파트 12층에서 뛰어내렸습니다. 근데 다행히 베란다에 어떻게 매달려 이렇게 걸렸는지, 그 순간에 엄마가 먼저 잡았는지, 하여튼 대롱대롱 매달린 채로 엄마가 잡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게 보통 힘든 게 아니거든요. 15분 후에 소방대원들이 와서 구출을 해줬는데, 엄마가 이 지적장애 3급인 딸을 15분 동안 매달려 있는 채로 붙잡고 있었어요. 이거는요, 초인적인 힘입니다. 이 잡는 것도 약하지만 몸무게 감당하기 어렵거든요. 또 계속 이렇게 허우적대니까 힘들거든요. 그럼 이게 모성애죠, 모성애. 정신지체이지만 내 딸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전을 온전히 내 마음에 세우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 뜻에 따르려고 할 때 하늘 아버지는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세상 부모도 자기 자식을 그렇게 끔찍이 아끼시는데 하늘 아버지는 우리를 얼마나 더 아끼시겠습니까? 그게 가장 수지 맞는 일인 줄 믿습니다. 또한 그렇게 주 안에 있는 것이요, 에덴 동산에서 우리 인간과 하나님과의 그림의 원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에덴 동산에서 함께 즐겁게 지내기를 원하셨어요. 그거를 원래 만드셨는데 죄가 들어오고 타락하여서 그 관계가 깨어졌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완벽한 상태로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지난주 말씀드린 평강, 샬롬, 가장 완벽한 상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요, 목회가 좋아요. 목회가 편해요. 다른 의미가 아니라 왜 목회가 좋고 목회가 편하냐?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만 하면 되니까. 말이 좀,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만 하면 되니까요. 너무 욕심낼 것도 없고 내가 서둘러 조급할 것도 없고, 하나님이 구름을 띄우시면 나가면 되고, 하나님이 구름을 가만히 두시면 나도 할렐루야 그러고 1년이고 2년이고 좀 쉬면 되고, 시키시는 대로 하면 우리 인생은요 쉽습니다. 세상 욕심 내려놓으시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시면서 이 복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